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편지 받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옛날 편지는 종이 위에 펜으로 써서 편지를 주었는데 요즘은 우표를 붙인 편지를 받아보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편지 봉투로 와도 그냥 단체 봉투라서 우측에서 그냥 도장 찍어버린 혹은 이미 만들어진 편지 봉투이고, 우표가 붙어 있는 건 대부분 선전용 그런 게 들어올 때 우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메시지 혹은 톡으로 장문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 근데 그 편지가 톡이 되었건 메시지가 되었건 종이가 되었건 휴대폰 화면으로 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숨결 때문에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생일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제 손끝이 좀 차가우니까 운동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산길을 돌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끝에 온기를 느끼던 나는 재작년 멈출 뻔했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 사는 삶을 감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 미천 떨어진다는데 힘 빠진 중년 이후에 새로운 묵상과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선지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아주 긴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톡으로 왔기 때문에 장식도 없고요. 그냥 흰 그 화면 위에 검은색 글자로 타이핑된 글자인데 지울 수 없어서 편지를 다운받아도 따로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이 보여준 사랑, 또 그 사람이 보여준 기도의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편지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책도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이지만 사실은 편지이지요. 1세기에 처음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빌립보의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은 더 큰 세계를 보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렇게 편지를 보관을 했고 잘 보관이 되었기에 후대에 그것이 회람되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의 성도들, 바울이 이방 선교를 나가면서 제일 처음 도착했던 도시이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또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편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다짐하면서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가운데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피루스 위에, 양빛은 너무 비싸서 못 쓸 것 같고 파피루스 위에 먹으로 꾹꾹 눌러서 쓴 먹자국이 보입니다. 그 파피루스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바울의 손길도 그 두루마리 파피루스 위에서 느껴졌을 겁니다. 또 어느 대목에서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울컥하고 있는 바울의 그 느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빌립보서가 그런 느낌으로 읽어져야 합니다. 전체가 4장 23절까지 모두 104구절에 해당하는 짧은 서신이지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으니까 사실 시편 한 편에도 못 미치는 아주 짤막한 서신. 근데 그 서신 안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등장합니다. 너희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안에.
쉬지 않고 잊을만 하면, 아니, 백사구절에 50번이니까 두 구절에 한 번은 읽을만 하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는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또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너희를 쉬지 않고 편지 마지막까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고 바울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메아리 쳐서 들려야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읽힙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 내가 간구한다. 너희의 형편과 처지, 너희의 믿음, 온통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철저히 타자를 생각하며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단 한 구절도 자기 하소연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음을, 은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음성이 바울을 움직이고 있기에 바울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의 안위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의 안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에 타자를 위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또 그들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이 서신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내 자랑하고 내 간증하고 나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축복한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갑자기 생각나는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께 들었던 마지막 음성이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손을 들고 손녀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닮았다면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의 안녕이고 너희의 축복이고 너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삶이고 나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언어, 마지막의 축복, 마지막의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믿음은 3번 등장합니다. 각 장마다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믿음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음 대지에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굵직굵직하게 각 장에 한 번씩 등장하면서 나오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 간곡히 부탁하는 너희의 믿음, 너희 믿음의 재물. 그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1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모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나 자랑하기 위해서요? 나 알아달라고요? 아니요. 너희의 믿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꾹꾹 눌러서 편지를 쓰면서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믿음입니다.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는 그것, 믿음 위에 서 있는 삶 말입니다. 그럼 집에 불이 나면 뭘 제일 먼저 꺼내서 나오시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불이 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답을 합니다. 근데 집에 불이 나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잠실 살 때 집 근처 목욕탕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출구로 나가지 못해서 깨진 작은 창문으로 소방차가 사대를 올리고 거기로 사람들을 받아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래요. 저기 옷 벗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서 구경하세요.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 와중에도 나가서 옷장 부셔가지고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들고 나오는 게 하나씩 있어요. 뭔가 들고 나와요.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희 친척도 불이 나서 집에서 뛰어내려온 적이 있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많은 세간살이 중에 뭔 트렁크 하나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 트렁크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그거 들고 내려와 놓고는 어이가 없다고, 내가 왜 이걸 들고 내려왔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요, 불이 나면 두 가지를 들고 나오신대요. 요강하고 이불이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가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강하고 이불은 꼭 들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했고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요? 생명을 부지하고 나와야지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부터 들쳐업고 나와야지요. 근데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겪어봐야 내가 정말 뭘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거는 들고 나와야 되겠다.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그거 들쳐업고 나옵니다. 미국 행정부 수반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러한 때 나의 기도의 제일 첫 마디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은 로마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로마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몸은, 육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저 감옥 밖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왕의 도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믿음이기를 원한다. 그 서신을 오늘 우리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역사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지요. 노마라는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나의 믿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의 정세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땅의 상황이 내 기도를 흔들고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려면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핵심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편지가 달라집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참 주인, 나 유일한 왕.
모세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어리다고도 표현할 수 없죠, 아기 모세를 그 광주리에 담아서 물 위로 들려 보낼 때 부른 노래,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대사 있지요. 나의 삶의 참주인, 그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모세의 삶의 참주인, 바로가 지금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고 유아들을 학살하고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물 위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노래,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여겨집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가치, 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 나의 유일한 왕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이 나라의 이 열방 가운데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모든 혼란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전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바뀌고 내 성공과 내 이름을 위해서 살던 사울이 예수 만난 뒤에 예수 안에서를 외치던 사도로 바뀐 뒤에 감옥에서 저 밖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무나 황제의 통치가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 가치가 세워진 그 위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기쁘다. 신약성경에 오직 바울만 사용한 전제라고 하는 단어, 제사법을 이야기한 레위기에는 제사가 5종류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럼 전제는 뭐냐? 이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형태가, 4부 예배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불살라 드리는 것, 이건 화제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는 건 이건 요제입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뒷다리를 떼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드리는 건 이건 거제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때에 드리는 제사 방법, 더 이상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을수록 거기에 독한 포도주,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이게 나의 피입니다. 내 피를 여기서 쏟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 제사입니다. 바울은 그 제사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와 인용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디모데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유일한 인용인데 나의 순교, 나의 죽음, 그 희생의 의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의 견고하게 쌓여가는 믿음의 진보 위에 나의 피를 덮어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서 다 드려서라도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보듬고 돌보고 나눠줄 수 있는 삶 말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 앞에 서랍 속에 있던 돌반지까지 꺼내서 드릴 수 있는 독특한 민족성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반지 꺼내는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금고에 있는, 장롱 속에 박혀있는 금반지보다 너를 산 제물로 내게 내놓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통장에는 화폐가 아니라
장롱 속에 있는 돌반지가 아니라 너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뿌려지고 그것이 내게 드려질 때, 내게 산제물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노년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제라는 단어를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더 나이가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성경이 조금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다 위에 써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우리말로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물이 되어, 전제 제물이 되어 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젊으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고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고 내 이름 알아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이 한 가지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던 그 교회에,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던 내 가정에, 지금까지 내가 애써왔던 그 사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이 피 한 방울, 나의 마지막 남은 이 힘을 쏟아 부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또 너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 드릴 수 있는 저의 혹은 여러분의, 우리의 마지막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삶이 순교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의 의미를 제단 위에 쏟아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쓰이기를 원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가 아니라 그것이 바울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대양교회,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닦아놓았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젊은 예배자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호랑이는 쏘아 가족 남기고 사람은 쏘아 이름 남긴다는 대한민국의 속담이 아니라 나를 전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더 멋지고 더 향기 나는 믿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지, 그 헌신이 가능할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묻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적지로 설정하고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믿음의 길을 나선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오류가 나서 흐트러졌을 때에 그 틀어진 길에 경로 재탐색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까지 베풀어 준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나를 전제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나를 전제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일에 우리는 설교 앞에,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답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이 마지막 순간을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 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의지와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그런 노년,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목적지에 걸어갈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제물로 드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결단으로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온전히 그 신앙의 여정을,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고백을 담아 주님께 소리내어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법 아래로 옮기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켜주시고, 때로 그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에, 좌로 우로 치우칠 때에, 내 사랑하기 급급한 그때에,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있던 그때에 경로를 재탐색하게 해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전제물로 산제물로 쉽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나를 봐두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이 말씀에 응답합니다. 근데 주님, 응답은 하고 아멘 하였으나 결코 이 길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가도록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끄시며 그 길에 진정한 안내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삶의 핵심 가치를 바꾸시며 나의 아니만 챙기던 에덴의 범죄한 첫 아담 같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한 둘째 아담 예수님 같이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나를 전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그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의 신앙 여정에